이제 마지막 시간이 끝났고요. 이게 이제 엑스트라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으로 다 끝냈어야 되는데 다 미처 못 끝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다 나와 있는 이 도표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서 이건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초과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표를 통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될까요?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가 지금 모든 죄에서 내가 완전히 건진받았다는 뜻입니까? 그런 약속을 받았다는 뜻이죠. 사실은요. 이제 주님께서 나하고 법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너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너를 내 자녀로 받아들였다고 법적으로 승인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거든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졌지 내가 지금 그 구원의 삶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육체의 생명과 또 주님께 주신 하늘로부터 온 이 새 생명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됐다면 이 썩을 이 부패될 이 육체의 몸은 없어졌을 것이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지금 있을 것인데 우리가 아직 영화로운 몸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아직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 받을 약속을 갖고 계십니까? 약속으로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구원을 이룬다고 구원 이제 완성된 구원으로 나아간다고 말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건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확증해 놓으셨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놨어요. 계약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이미. 그럼 끝난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 문제죠. 그 시간 문제를 내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인데 그 시간이 아직 다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약서 도장을 딱 찍었으니 이제 이건 네 거야 하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계약해서 딱 했으면 그 아파트가 이제 제 것입니까? 내 문서로 다 됐어요. 그리고 거기 뭐 등기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제 겁니까? 다른 사람 겁니까? 제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 들어서 아직 안 살고 있어요. 아직 입주가 안 됐으니까 공사 중이라서. 그럼 그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내 건데도 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못하죠. 아니, 그것이 내 것이지만 등기까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니까요. 제 거라니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서 못 살잖아요. 왜? 아직 공사 중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인으로, 그렇죠? 증거의 그 인침을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 자녀인 것을 내게 인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계약서를 찍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구원이 나에게 현재로 내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 시간 문제. 계약을 해놓고 이제 입주해야 되는데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지금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주하게 되는 것이 언제냐? 재림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다 이제 분양받았고
이제 그 공사가 다 끝나서 입주하시오 하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이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그 불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겐 문제가 되죠? 우리에겐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아직 가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문제가 안 되죠.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언제든지 계신 분이니까 문제가 안 되죠. 시간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그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지금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갈보리에서 죽으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다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텐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공중까지 오시는 공중강림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공중까지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 올리십니다. 그때 이제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이 부활한 성도들이 뭐죠? 죽어있는, 이 먼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인데 먼저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 있다가 이분들이 부활하게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휴거를 되는 것이죠. 끌어올린,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휴거받은 성도들이 같이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그때로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공중강림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공중강림이 있은 이후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이 7년인데 7년 후에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감람산에 다시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지상강림, 지상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여러분 교재에 교회의 소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길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기 보시면 참고도서 목록이 있는데요.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파노라마라는 책에서 제가 이 글을 옮겨왔는데 이 책이 미션하우스에서 나온 책인데 지금 절판 상태라서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책만 소개해봐야 소용없어서 그 내용을 교회의 소망에 대한 부분만 제가 전문을 다 이렇게 옮겨 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도록 제가 전문을 다 실어놨습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 도표가 나옵니다. 요 도표에 보시면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주님의 경륜하심이 이 인류를 이렇게 경륜해 나가시는 그 경륜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다뤄오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요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분들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분들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신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신분으로서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우리가 세대, 각 세대마다 주신 그들의 격려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와 같은 격려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때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신분과 구약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신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분들은 교회가 아니고 여기에 속한 사람들만 교회이죠. 그래서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가 공중까지 들림 받은 이후에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이분들도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운명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분은 우리의 신분과는 다르다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이미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어떤 구속을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이 성도들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속에 의해서 이분들의 죄까지 용서되는 거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분들도 구원을 받지만 이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그들이 믿고 따른 것이죠. 그래서 노아 또 에녹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그들이 전에 들었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의 그 성도죠. 구약 시대 성도들을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지는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에 들어오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기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상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장래일이 자, 이스라엘 구약 시대고요. 현재 우리의 시대고 앞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바로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중까지 왜 오시자는 것이죠. 왜 두 단계로 나뉘어서 주님 오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가 자기 백성을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영접해서 가시기 위해서 공중까지 오시는 겁니다. 이건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셔야 하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마치 노아를 이 땅에 그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을 구분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보내실 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 심판과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막는 자를 옮기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는 불법의 비밀을 막고 있던 자를 거기에서 옮기기 위해서 오십니다. 지금 불법의 비밀, 이 사단에게 속한 이 불법을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세상 가운데 확 퍼뜨려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맘만 먹으면 사람들 다 미혹해서 다 완전히 믿음도 없이 다 이제 저 시궁창에 넣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이 불법의 비밀들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 사단이 온 세상을 다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공중까지 오시는 이유는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치 노아의 때 온 땅에 이 죄가 만연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옮겨지시게 되면.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도들의 심판하시기 위해서 상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 도표로 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심판받은 것은 언제죠? 갈보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갈보리에서 심판받으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렇죠?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다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것이 갈보리에서 죽었죠. 우리가 왜 죽었죠? 죄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때 첫째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언제 받습니까? 이때 받습니다. 자, 죄가 다 이미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심판받을 것이 있나요? 없죠. 이미 다 끝났습니다. 갈보리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배마라고 하는데 이 배마 심판석 앞에서 금과 은과 나무와 풀과 지프로 만들어 이게 우리가 건축을 했는데 그 불로서 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로 심판했을 때 그가 행한 일이 남으면 왜?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로 그의 행위가 만들어졌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아까 배웠더니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또 그 힘과 또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일을 했다면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되겠고, 그렇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사람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풀과 나무와 지프로 돼서 불에 타버릴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렇게 금은 각종 보석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나무와 풀이나 지프로 된 것이냐에 따라서 불로서 그 공력을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 드러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같은 하나님께서 그 같은 상을 베푸신다는 것, 이 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내가 상을 받는데 이런 면류관을 받는다고 바울이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있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죠? 왕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쓰는 거예요. 승리의 관이에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요,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한 사람들이고 승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이 승리가 어떤 승리일까요? 이김인데, 이것은 전쟁에 나가서 다른 쳐 부셔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이김은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견뎌내는 것. 고통을 이겨내라. 이 말 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죠? 고통을 어떻게 하죠?
싸워서 이깁니까? 아니죠. 견뎌내죠. 이 이김은 바로 이 견뎌내면, 오버컴이라고 하는데요. 견뎌내는 거죠. 영어로는 오버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은 오버커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사랑으로서 오래 참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따라해주세요. 사랑은 배반하지 않는다. 사랑은 배반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를 배반하지 않죠. 내 아내가 저를 사랑하면 제 아내가 저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고 견뎌내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배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배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지상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님과 성도들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상 재림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영광을 받은 성도의 모습을 만천하에 친히 나타낸다. 엄청나겠죠? 네. 우리를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줍니까? 예, 우리는 만물의 찢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무시해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하고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온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와 같아진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은 우리의 영광을 보게 되며 깜짝 놀라게 될 것이지. 두 번째, 악한 무리의 심판.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의 추종자들을 불면서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넣습니다. 1000년 동안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1000년이 차게 되면 사탄을 잠깐 놓아서 천년 왕국에서 살았던 사람들 다시 한번 미혹하게 만들고 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평화의 1000년 동안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의 다스림을 경험한 천년 왕국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대항해서 사단의 군대와 함께 연합해서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하러 오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사단을 잡아서 그때 비로소 어디에 넣습니까?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우리의 참 믿음을,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상관없습니다. 천년왕국에 살았던, 천년왕국에 태어났던 사람들, 천년왕국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그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탄을 결박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 강력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온 천하에서 가장 으뜸 국가로 만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텐데, 그 정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십니다.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에서 그 왕이 되셔서 온 천하를 다스립니다.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은 온 천하 만국의 수도가 되고 이스라엘은 가장 큰 나라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욕먹고 있죠.
이제 이렇게 뭐 인터넷에 들어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 이렇게 글들을 보면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운명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재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 위에 뛰어난 국가로 바꿔놓으시는 거죠. 다윗과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섯 번째, 열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할 때 이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대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얼마나 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을 회복하십니다. 피조물들도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지금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지금 이게 저주받은 상태에 있으니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다시 오시면 만물이 회복된다 그랬고,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고, 사자가 양과 함께 있으며 소처럼 풀을 뜯는다고 했거든요.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때 피조물의 회복이고요. 마지막에 천년 왕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천년 왕국을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평화의 왕으로서 너희를 직접 다스릴 테니까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내 피 없이도 너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마지막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을 잠깐 놓았을 때 사람들이 사탄에게 미혹을 당해서 주님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것을 이제 보시면요, 이제 부활이 나옵니다. 이 부활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웠죠.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부활시키실 것인가 하는 단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제 첫 열매가 몇몇 사람들이 거룩한 성으로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에 죽은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까지 강림하시게 될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도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는 것처럼 나팔소리가 나면 우리의 몸이 바뀌어서 영광스러움으로 변화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죽었던 무덤에 있었던 자들이 먼저 변화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건 첫째 부활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7년 대환란 동안에 이때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쯤 이분들이 천년왕국 전에 이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분들까지가 첫째 부활에 속하게 되고요. 이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오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요 7년 대환란 때 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가 이제 이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로 부활에 들어가고요. 주님께서 이제 그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때 맨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을 터인데 이때 사람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그 불못에 던질 때 그 불못에 던져지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영으로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몸을 가지고 던져집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거든요. 이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몸을 가지고. 부활은 제가 몸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냥 영으로 깨어나서 죽은 상태에 딱 깨어나서 그냥 심판받고 그 영 상태로 영으로 그냥 그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몸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근데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구덕이 죽지 않는다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심판을 그 불못에서 영원히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여기 보시면 수욕의 부활,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도표인데요. 이거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오셔서 휴가된 이 성도들을 공중에서 만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의 공적을, 행위를 심판하시고 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끝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33절과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을 이제 이루시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계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오셨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것이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불못에 던지는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의 이름이 뭐죠?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구약성경에 보면 이 생명책은 아마도 그 족보를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생명책은요, 그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 왜?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생명책은 그 족보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이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태어남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출생에 의해서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 이름은 지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만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바로 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바로 이거 동일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왜? 이때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이 땅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더 우리가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성령에 있는 사람과 이건 성령과 신부가 여기 앞에 없는데 성령과 신부가 고백을 하거든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고 부르시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있었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곡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주님의 재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많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 영원히 누릴 그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그냥 영원히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누워 뒹굴뒹굴할 여를이 없습니다. 왜? 더욱더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욱더 누려야 하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모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도 쉴 수 없이 잠잘 틈도 없이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연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네, 우리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네, 우리 질문이 5장인데 4장이 더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또 있나요? 네, 이게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데 네, 좋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는 8절에서 예수님께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즉 주님은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데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게 과연 그 뛰어난 이름이 무엇인가,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에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보고 영광을 볼 때 그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걸 말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일부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부가 전 세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처음에 받으신 그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분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로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으니까요. 그런 이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게 학자들이 많이 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일단 주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실 때는 사실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들의 죽음 이후에 그 음부에 들어가 있는 사건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역시 미지수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셨을 때는 실제 인물일 경우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음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 항상 이 음부에 대한 이 음부론을 말할 때 이 부자 나사로 얘기가 꼭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걸 사실적 이걸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음부에도 불못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우리는 묘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 제 입장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질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2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성전은 바깥 부분만을 보수해서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이제 지었고요. 헤롯은 그냥 이게 겉터만 한 거예요. 성전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성전이고요. 지금 앞으로 그것이 제2성전이 이제 무너졌고 이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몸이 자유자재로 다른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아울러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때 그 몸은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인생의 수많은 시기 중 어느 한 시기, 나이죠. 이게 이제 다음 질문하고도 똑같네요. 부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사는지 나이가 있나요? 천국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천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다른 모양이라고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했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생김새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처참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주님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셨어요. 근데 주님은 이사야서 53장에 의하면 굉장히 좀 약한 분으로 표현되어 이게 아직 굉장히 강인한 분이 아니라 약한 분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달라지셨을 뿐.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양손과 옆구리에 그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새로운 얼굴을 하셨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주님을 인정했고 또 500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일시에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어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3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을 텐데 주님을 인정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육체로 계셨을 때 이 부패할 이 육체로 계셨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영화로운 몸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건강한 모습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변형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모양으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느 시기로 살아갈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늙은 그 모습으로 죽었을 때, 살아났을 때 늙은 모습으로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부활하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그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애가 있는 분들, 이렇게 다리를 저는 분들이 부활할 때 다리 저는 모습으로 태어나실까요? 부활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영광의 육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몸을 가지셨을 텐데,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변호사에서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봤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 아브라함인지 어떻게 알고 나사로인지 어떻게 알고 부자인지 어떻게 알죠? 부자가 나사로를 봤을 때 저 나사로 저거 우리 집 앞에 있던 거지인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할 때 우리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특징은 장애나 어떤 그 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한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확증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고, 다만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심는 것은 씨를 심는데 그 씨에서 나오는 이 줄기와 줄기와 열매가 다른 꽃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될 때 그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몸이 될 것입니다. 정말 다를 텐데 그러나 우리의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이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마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후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 신포도주도 받으시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드셨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마시지 않겠다 하셨는데 왜 포도주를 마셨냐는 것이죠. 왜 마시셨을까요?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저도 이제 이게 궁금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나라 가서 왜 마시셨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기 형제님 좀 왜 이걸 마시셨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가 학자가 아니라서 이 부분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요. 제가 읽은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도자는 모른다는 말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밤을 새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연구해서 알려줘야 한다. 답을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마 우리 송영길 형제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답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모르는 걸 안다고 했다가 제가 혹시 엉뚱한 대답하면 또 송영길 형님 제가 혼나서 모른다가 제가 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1시간을 더 사용했는데 답변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넘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족하고 잘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여겨주시고 저를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